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이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늘 순종해서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실은 그 반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또는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그것을 계속 우리가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이 하나님의 저주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멸절되었다, 이렇게 결론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종결하지도 않습니다. 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상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겠지만 언젠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입니다. 이미 선조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도함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가서 밟고 그 땅을 밟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배우는 거대한 학교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의 삶인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배우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 사실을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늘 시험에 틈타고 늘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명확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도 이제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지나가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수아서 7장쯤에 나오던 여호수아의 위대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23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만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학자들이 정리한 5가지, 예배, 봉사, 이렇게 5가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와 선교와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이런 역할과 사역들을 얼마든지 맡기시죠. 그러나 한 번도 그 사역 자체가 교회의 목적인 경우는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사역과 비전들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명이 있나, 어떤 사역이 있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사실은 나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 사역들은 사실은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고 교회에 주신 어떤 목적, 어떤 사명들이 있다 한들, 사역들이 있다 한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또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이, 내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완수하냐 안 하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겠지만, 내 목숨처럼 사명을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이 한 사람, 우리라고 하는 이 부족한 한 사람 자체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생명 주시고 구원시키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기쁨의 일도 주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격려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것,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배워야 하고 배우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꾸 이제 오늘날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를 해두면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확실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말씀 가르치는 교사,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방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인 거예요. 나머지는. 자, 24장 15절 말씀,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여호수아의 말씀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구나 처음에는 어설프고 누구나 처음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방향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서 내 발을 그곳에 제대로 세우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이후엔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인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뜻이 물을 건너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모세의 아버지 데라 이렇게 선조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 저쪽 편에서 물을 건너오기 전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처음에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잖아요. 데라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를 만들어 주시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바다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 후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물을 계속 건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의 삶과 강 이쪽의 삶은 다른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걸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사실 이런 거죠.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독수리 날개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다짐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막 이렇게 입으로 그거를 증언하게끔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행간에 뭐가 보이냐면 조건이 보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감히 거절하거나 내가 배신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도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로서, 사역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너무 즐겁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일로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설교의 초점은 너희는 그분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확보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것이 소망되게 하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만 내가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안식하는 복입니다. 평안한 복,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자리에 결국은 가게 될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다 읽어내면서 순종하라, 또 사랑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기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권사님 또 이제 진료를 또 추가하면서 진료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